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칼에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의 33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이 33절인데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그 말이 응할 때,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자기들 중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라.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말이 응할 때에, 에스겔서 자체가 지금 이 말씀하는 이 표현, 지금 33장을 제가 보니까 뭐 한 번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주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간추려서라도 한 번은 적어도 더 해야 된다. 이제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 오늘 설명한 내용에서 말이 응해야 선지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직분들이에요. 그게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선자. 이 삼중직의 그 특징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자, 그리고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근위로 바라보는 그런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왕이, 모든 제사장이, 모든 선지자가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 되고 모범이 되었기에 그랬느냐? 그건 아니라. 왕들 중에도 엉망인 왕들도 있고, 제사장이나 선지자 중에서도 엉망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 특별히 있는 거예요. 그 특별히 있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삼중직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연결하는 거지. 직분 자체가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직분에 하나님의 근위를, 예수님의 근위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에스겔서 33장의 내용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삼겠다. 너를 7절에 33장 7절에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삼겠다. 파수꾼이란 이 자체가 새로운 말이 아닌 거예요. 에스겔에서 와서 새로운 말이 아닌 거죠. 파수꾼이라는 것은 백성들 중에서 병사가 일종의 어떤 특별한 직책이 있고 경비하는 거죠. 경비. 성문에서 적군이 오는가 하고 보는. 근데 그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포로로 돼서 바벨론에 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포로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삼겠다. 안 맞는 거예요. 말은 안 맞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을 삼겠다 하면 맞는 말이라. 이스라엘 파수꾼.
적으로부터 쳐들어오는 걸 찾아내는 건데, 바벨론에 포로와 있는 선지자로 쓰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삼겠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또 33장에서 또 한편 요구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가 오는 거예요. 파수꾼이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파수꾼으로서 보는 거예요. 위치가 그렇다는 거지.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삼겠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여기 나오는 게 오늘 여기 21절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로 한데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파수꾼이 누군가 오는 것을 지금 찾아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내용이요. 같다.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요. 이게 삼중직이였느냐 안 느냐 요거 자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선지자 안에 파수꾼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 말이지.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니까. 에스겔서에 통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겠다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니까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선지자라는 것은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선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선지자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나중에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였구나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왕은 선포가 돼가지고 선포된 순간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었다. 다른 사람 백성들이 드러날 때 왕으로서 그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오래전부터 오는 거예요. 선조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저 사람들 후손은 제사장이야. 누가 태어나든지 남자가 태어나면 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하는 이 개념의 시기를 딱 보면은 한 사람은 미리 전부터, 이전부터, 그럼 한 사람은 지금, 왕은 지금, 제사장은 이미, 그 다음에 선지자는 지나고 나야, 나중에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나중에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직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어떤 자세겠어요?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이 제사장으로부터 오래되어 왔기 때문에요. 제사장이 제일 권위가 있고 왕은 그 당시에 있어서 당시의 분위기, 문화 봐가지고 이게 왕을 존중해야 되겠다 하면 백성들이 존중하는 건 당시 현장적이지. 선지자는 없어요. 존중받고 인정받는 자체가 없어요.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 넘어오는데 다 그래요. 이게 특징이라. 그래서 말이 응한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말이 응한다. 파수꾼이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그러면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열방의 선지자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33장에서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 선지자, 파수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라는 것이 파수꾼으로서 지금 변형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 개념에서 파수꾼의 개념으로 그 파수꾼이나 선지자가 동일한 것은 뭐냐니까 파수꾼도 말로 알려주는 거예요. 고해라. 3절에 오늘 33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경고. 요 기능이 선지자 기능으로 있다니까. 요 기능을 다시 불러서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수꾼으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지금 요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곳에 파수꾼은 있지만은
바벨론의 문화 속에 말이에요. 문화라는 데서 파수꾼은 있는데 거기서 에레미야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들 백성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단위 백성들이 있어서 야 에스겔로 하여금 선지자를 만들었구나.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 땅에서 인정하듯이 삼중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비교가 될 때에 선지자가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 에스겔에게서 선지자라고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선지자가 뭐 지금 뭐가 필요했냐 나라 잃고 지금 위국 땅에서 포로된 우리한테 선지자가 뭐가 필요했느냐 이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비교를 우리가 본문에서 선지자에서 파수꾼 넘어가는 이 차이를요 우리가 상황적인 내용에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파수꾼은 바벨론에서 늘 나오는 거예요. 늘 보는 게 파수꾼이라. 이해가 잘 안 돼. 나팔을 불어서 알려라.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요 너무너무 잘 아는 환경에 있다니까. 환경에 있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경남 진해가 27살 될 때까지 그쪽에서 살았어요. 경남 진해에서. 진해라는 곳이 일본 시대 때부터 그가 군사 기지였어요. 해군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25 사변이 터지면서 그 6.25 사변 터지기 전에 해군이 있는 데서 거기서 해병대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불과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 정문이 우리 집에서. 100m는 조금 더 될지 모르겠어. 진해 우리가 있던 도시 자체가요, 우리가 있는 거하고 일본 사람들이 있던 그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시내라고 하는 그 시내에 있었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 해갖고, 한국 사람들이 있는 중심이 바로 우리 동네라. 도로가 아주 정리가 착착 돼 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수 봐도 쫙 길 끝이요. 항상 반듯하게 보였어. 시내 가면 더 했고, 일본 사람들이 했겠다. 갖고 나서니까 그건 아기자기하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 그 중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니까, 크게. 진해 전체로 봐도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갖고 해방되니까 그 바로 앞에 해군이 거 있다 보니까, 해군 기지가 거 있다 보니까 우리 동네 바로 앞에 거기에 해병대 훈련소가 생겼다니까, 해병대 훈련소. 그 6.25 사변 생기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훈련받고 이랬어요. 6.25 사변 나올 때 부대가 어디서 처음부터 해병대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급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자봉에 올라가서 훈련이라고는 천자봉 올라가는 그 훈련 열심히 몸만 단련하고 총 쏘고 달려가고 하는 그것만 훈련해갖고 천자봉이 거기다 해병혼 이래 적어놨지. 지금도 적혀있는지 모르겠다. 숲이 워낙 우거지니까 이제는 안 보이지 모르지. 그래서 그 아침에 시계가 필요 없었어요. 아침 6시인가 이래 되면요. 6시 5분 전, 15분 전. 딱 되면 15분 전부터 6시 15분 전부터 나팔이 부는 거예요. 기상 15분 전, 기상 15분 전. 그 다음에 또 5분 전쯤 되면 또 나팔을 부르면, 그러면서 마이크가 나와, 마이크가. 나팔 소리 나오고, 그때는 녹음기 이런 게 없었어요. 바로 나팔수가 바로 나팔 불어요. 군악대가. 바로 나팔 불고,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 해갖고, 기상 15분 전, 기상 5분 전. 그 다음에는 기상, 6시 되면 기상. 시계가 필요 없었어요. 6시 되면 기상하니까. 이것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다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군대 들어갔어도 내가 바로 그 앞에 들어가 버렸지. 바로 난 군대는 다른 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저기가 군대인갑다. 그 군에 가야 될 때에 딴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그거 가는 게 군대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벅처벅 걸어 들어간 거지. 다른 사람들 징집 들어오지만 나는 그냥 내가 지원해서 들어간 거지. 바로 앞 동네니까. 멀리 왔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군대 왔다.
늘 보던 데 들어왔다. 이거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처럼 뭐 고향이 그리워서 하고 이런 데서 눈물 한 번 안 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막 훈련 받으면서 비가 주룩주룩하고 연병야에서 밤에 막 이래 구불고 저래 구불고 하는데 일부러 눈물 빼라고 눈물 속에 비 속에서 눈물 빼라고 훈련하는 사람들은 밤중에 말이야 그 힘든 훈련을 막 뻘꾸디 뒹구는 훈련을 시키거든. 근데 나는 눈물 한 번 안 났어. 다른 사람들 질 짜는 게 왜 짜는 거 그랬는데 남자들도 막 울고 그래요. 밤중에 비 맞으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고 노래 부르면서 훈련시킨다니까. 응? 불러라는 거지. 안 부르면 막 감을 지러가요. 눈물 찔찔 짜더라고. 나는 그걸 짜질 안 했어. 그런 데서 고향에 대해서 바로 집 앞인데. 응? 근데 이제 거기 나팔 분다하는 이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파수꾼이 나팔 부르라 하는 이 개념이 뭐 생뚱맞게 뭐 나팔도 없고 나팔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나팔 부는 것도 모르는데 파수꾼이 나팔 분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나팔 자체가 없을 수도 있죠. 뭐. 응?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뭐 그래 안 해도 되는 거라. 근데 바벨론에서는 부대가 워낙 크고 말이 크니까 나팔 자체를 안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해. 우리가 봉화대 있잖아. 봉화대 멀리 있는 군사 어떤 신호로서 연기를 막 일으켜갖고 멀리서 이걸 알아듣고 봉화 신호를 자꾸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뭐 봉화락 하는 동네도 있잖아. 봉화대가 있다라고. 경북에 있잖아. 봉화. 그러니까 봉화처럼 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했다. 우리는 나팔 갖고 신호한 것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 문화는 군사 문화에 작으니까. 바벨론은 크니까 크고 또 이게 밤에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연기 같은 거는 밤에는 어림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임진왜란 이런데 이런 보면은 삼국지 같은 데 보면요 밤에 신호를 못 해갖고 불을 켜도 안 되니까 연기는 밤에는 안 되거든. 낮에는 되지만 그런 단점이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것이 바벨론은 전쟁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달하는 거예요. 나팔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 신호들이 다양한 신호들이 있는 거죠. 그 요런 데서 나온 것이 나중에 이제 불자동차 나오면서 우리 어릴 때가 나오는 게 소방서 서면 웽 울리는 소리가 이게 틀려요. 웽웽 울리는 소리가 이게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불난 신호구나. 안 그러면 지금 방공 지금 군사 훈련 중에서 지금 하는 거구나. 안 그러면 실제 상황이 되면 막 또 다르단 말이야. 요런 것을 소리를 통해서 할 때게 나팔 이래 나오는 게. 근데 누가 부르냐? 파수꾼. 그러면서 요 파수꾼이 이를 알리는 자체가 하나의 경계를 나타내는데 이 경계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를 한다든지 선지자를 통했는데 분명한 지금 바르게 파수꾼을 했다. 바로 선지자를 했다. 하는 것은 뭘 보고 하느냐? 실제 상황이 되어져서 나타날 때는 이게 똑같단 말이야. 선지자로 인정받는 거 파수꾼이 일 잘 봤다. 자기가 본 거하고 됐다.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나중에 나오는 이솝우화에 늑대 소년이 있다. 늑대와 소년인가? 늑대와 소년. 이리와 소년인가? 양을 지키는데 늑대들이 와 딱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처음엔 장난으로 해보니 사람들이 막 움직임하게 막 좋거든. 두 번, 세 번 그 재미로 하다가 사람들이 안 움직여. 몇 분 불러도.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는데 소리를 질러본들 뭐 평소에 사람들이 저 친구 지금 거짓말하고 장난치는 거다 하고 알았으니까 아무도 방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적이지. 이 거짓 선지자, 파수꾼, 지도를 한 파수꾼, 엉뚱하게, 잘못 보고 알려준 거. 그러니까 파수꾼의 그 위치가 나팔을 불면은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데 잘못 부르다 하면은 이게 잘못 부른 것에서 만약 이것이 일정하게 되어버리면요. 사람들이 타성해져지면은 파수꾼이 된들, 무슨 파수꾼 있었다 그래도 뭐가 소용이 있겠어. 이게 선지자적인 개념이라 여기서 그래요. 이 선지자적인 개념이
파수꾼의 개념에서 넘어간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인 개념이 계속 가더라도 파수꾼이라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면서 이 선지자적인 개념 안에 파수꾼이라 하는 이 요소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넘어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봤잖아요. 선지자에서 파수꾼으로 넘어오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시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도.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전도라는 개념이 있는 게 선지자, 파수꾼, 전도자 이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라는 개념을 또 예수님께서 또 쓰시는 용어 중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면서 전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또 이를 위하여 왔다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속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내가 진리를 전가로 왔다. 이를 위하여 왔노니 거기서 진리를 전가로 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가로 왔다라는 거예요. 정인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이 정인이라 하는 이 내용은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 하나의 독특한 어떤 체제예요. 체제. 로마 제국 전체를 오늘날 우리 전 인류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틀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체제. 법을 잘 따라가보세요. 법을 쭉 연구해 보면은 앞서서 어떤 문화를 예를 들어서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 성경을 쭉 연구하면요 이스라엘을 가잖아. 성경을 연구하면 그 다음에 이 철학을 연구하면 쭉 가면요 헬라로 가요. 헬라로. 법을 연구하고 법 정치를 연구하면 어디로 가냐면 이 라틴으로 간다. 라틴. 로마 제국으로 가요. 이게 철저하게 기조를 어떤 로마 제국의 어떤 이 구조 자체가 철저하게 정치, 통치, 이 어떤 그 통치 기구, 법률, 법문화, 요거 자체가요, 라틴 계통이에요. 라틴 계통이 그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태리 계통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있을 때에 그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이 법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밝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인이라고 하는 자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다니까. 법을 이끌어가는데 어떤 사람의 정인되어진다 하는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로마 제국에서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충돌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에서 이 정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직접적인 자기가 관여는 안 했지만 직접적인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여기서 정인의 자리가 그 중간에 당사자 양자 간의 어떤 의견 충돌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것을 뭔가 제도를 만들어갈 때라도 여기서 정인의 자리가 그 당사자의 상대되는 사람들하고는 속하진 않지만은 여기에서 이 정인의 자리가 양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그 가름대지 딱 자르는 판단을 딱 양쪽으로 딱 가를 수 있는 내가 여기서 분명히 정인이다. 그래서 정인의 자리 위트네스라고 하잖아요. 이 정인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로 부각되냐. 오늘날
법을 하는 사람들이 봐봐, 법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제 나중에는 이 서류로 발달해갖고 문서가 발달하니까 지금 전부 다, 증거서류 내지만 서류가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이니까 사람이 입으로 정의한다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두 가지, 이를 위하여 왔다. 하나는 전도하리니, 하나는 정인되거니. 요 내용이요, 전도의 정인되어짐, 그러고, 파수꾼의, 경고 알리는 거, 선지자,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 요 개념이 쭉 연결되면서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인의 자리의 출처가 이런 연들에서 선지자하고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에스겔 33장에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기 33장의 33절을 붙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소가 에스겔 자체가 선지자 되고 싶어서 된 거, 이거 아니잖아요. 강건적으로 제사장 훈련으로 준비되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환경을 바꿔서라도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요소를 지금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서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가 있는 주변 상황에서 나오는 표현들, 주어지는 자료들, 언어들 통해서 선포하고 남겨진 자료를 또 글로 기록해서 우리한테 지금 선지자하고는 자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 자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선지자를 인정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열방의 선지자는 우리의 열방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를 현장적으로 어떻게 이걸 소화할 거냐 하고 막 그어서 열방의 선지자를 받는 모든 백성들, 모든 우리 한국의 한반도 사람, 그리고 한반도를 통해서 자꾸 이게 이제 선지자적인 개념이 자꾸 알려지고 한반도 자체 하나만 열방의 선지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 자체를 받아서 여기서 충분하게 훈련되어 가는 그 과정이 어느 나라든지 각 나라마다 한반도가 열방의 선지자를 받아단다. 우리도 그 동참하자 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그것 자체가 전부 다 그 나라, 그 국민들 전체 단위로 열방의 선지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스타트를, 단추를 처음에 깨는데 첫 단추를 누가 돼야 되냐? 바로 한반도에 있는 우리가 맡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걸 맡을 때 지금까지 열방의 선지자 전혀 훈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우리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레미야서를 두고 자세를 어느 자세에서 어떤 환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열방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그 아픔, 그 환란, 그 어지러운 것, 그 질서 없이 다양한 지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런 가운데서 하나의 기준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열방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기준 이야기는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주제로 아마 될지 모르겠고, 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리가 흘러가는 걸 한번 보자고요. 열방의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의 그 성경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 그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부터 나온다. 그때부터 이 선지자라는 문화가 생겼다.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운다. 그 다음에 엘리사 나오고 엘리사를 통해서 또 선지학교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는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삼중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선지자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요, 그보다 훨씬 더 앞으로 선지자적인 요소, 왕적인 요소, 제사장인 요소, 이걸 굉장히 앞으로 당겨요. 그래서 어디까지 최소한 가느냐 그러면요, 최소한 선지자라는 이 공식적인 단어에 대해서 어느 누구를 하여금 선지자적인 자리를 가느냐,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앞으로 가는 거는 사무엘로 가죠. 사무엘 3장 20절에 사무엘 3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 줄 아니라, 이 선지자는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서.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올 때마다 사무엘 하여금 이게 선지자만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 직분이 있다. 제사장 직은 오래전부터 오니까. 그래서 제사장 직중에서 선지자가 나온다 하는 것을 지금 하는데, 선지자라는 말을 쉽게 못 쓰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 직분 자체가 너무 고유하니까, 너무 오래된 어떤 그 구조 속에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 이렇게 해서 제사장 계열로 넘어오는 걸 아는데, 여기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보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로 저 앞으로 가냐면은 모세 시대까지 간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인도하고 난 뒤에, 가나안을 인도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가나안 인도를 한다. 이 광야 생활, 사막 생활 다 인도하고 40년을 지나고 신명기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도 죽을 거 다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울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은 그를 너희들은 들어라.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기능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선지자에게 그를 들으라. 선지자의 개념을, 어떤 것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선지자는 너희들 중에서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데 기름 붓고 하는 것에서 이 모세가 빠지는 이유가, 모세가 기름 부은 것 자체가, 삼중직에서 모세를 빼는 이유는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만드는 첫 번째 시도를 바로 이 모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선지자직을 맡긴다 하는 것이 맞을까 하고 의아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붓는 것 자체를 통해서 삼중직, 제사장, 왕, 그러고 나중에는 선지자,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붓는다. 후대에 나온 거로 봤는데, 모세 시대부터 벌써부터 거기에 선지자 언급이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렇게 해서 선지자의 개념이 분명하게 모세로부터 나오는 것에서 자신하게 못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이 선지자 개념이 껑충껑충 뛰는데, 이 구조적으로 기름 붓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던 모세가 선지자였고, 그러면 제사장으로 가지고 있던 그 사무엘이 선지자였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게 제사장이었잖아. 왕이었잖아.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도 선지자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구약시대부터 흘러가지고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성령복음 1장 16절에 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거냐? 요 개념을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개념이 바로 성령을 의탁하사,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 성령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 예수를 죽은 죄로 치료한 그 유다를 이야기할 때에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특징이 이 부분을요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요소들이 있는 거야.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말을 들으라. 듣게 되어지는 이 기능으로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인데, 그 말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을 시킨 거고, 그 말이 응하야 선지자다. 말에 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언급이 바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예수님 시대에 있던 유다인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환경을 설명한 내용이 성령복음 1장 16절에 말이에요.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 다윗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이 일이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자세히 봐라고요. 다윗이 성령님의 입을 엇타가사 자기가 남긴 예수님을 시편에 남겨진 시편 41편인가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도록 만드는 그게 자기를 찌른 자를 하는 이런 표현. 시편 41편 한번 혹시 맞는지 내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네. 10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유월절 떡을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 유월절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라. 이제부터는 나를 성생에 가지 말고 친구라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뽑작해서 마띠아를 뽑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이러한 표현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구약 전체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어떤 부분을 두고 성령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지금 이 글로 읽어갖고는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적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아무도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나는 부인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부인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성령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안 물어봤다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어떤 거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두고 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두고 볼 때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냐라고 할 때에 사도 베드로의 이 성령복음 1장 16절이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중요한 증거. 성령님은 시편에 있는 많은 기록들에 여러 사람들이 기록해놨는데 그 성경 안에 들어올 정도로 이 글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할 정도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인정하게 하는, 성령님이 같이 동행하게 하는 위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말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는 데서. 입에서 말하는 거 보고 그 말이 그대로 응해지는데 볼 때 바로
아,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과 선지자의 개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늘 강조한 것은, 저는 처음에 강조할 때 이런 깊은 걸 모르고 그냥 전도자가 왜 말이야, 제일 그 최고의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일반 사역자들이, 일반 부흥사들이나 뭐 이래 와서 뭐 신유의 은사를 하고 그다음에 큰 어떤 뭐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그런 부흥이 하는데, 왜 전도자들이 거기 가서 은혜 발작하면서 소리를 하느냐.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서 병원 갔다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거리를 쫙 두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운영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너무 지금 잘못 알고 있지 않냐.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지, 거리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 발전되어서 이렇게 그 말이 영하리니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은 줄 알리라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주관하여서 나오는 말, 요 말을 하는 것을 선지자라 하는 개념에 다윗을 둔다는 거예요. 다윗을 뒀잖아요. 그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다윗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사무엘, 다윗 뚱뚱뚱 튀는 거예요. 그 튀어가지고 지금 여기 바벨론에 있는 지금 에스겔에게 선지자가 있은 줄 알리라.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요 계보를 퉁퉁퉁 뛰는 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이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개념은 또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 바로 전도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파수꾼으로서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이 파수꾼의 개념 자체는 이스라엘을 두고 보호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문화, 군사들로 하여금 나팔 부는 이 문화, 경계하는 이 문화, 여기 와서 두로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시키는 하나의 파수꾼으로 자리로,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넘어오는 이 흐름, 이스라엘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개념의 파수꾼이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보호락하는 그 자체는 이스라엘의 장치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넘어오는 하나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그릇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파수꾼으로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자리는 단순하게 포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바벨론 문화, 애굽 문화 싸우는 이 내용 했잖아요. 26장부터 두로의 문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문화, 그게 쓰러지는 것을 기록해놨는데 2500년 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때 큰 문화를 지금 하나의 지나는 길목에 잠깐 손대버렸는데 그게 마주 그 기둥이 막 흔들흔들해하고 나중에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헬라 문화가 생성해서 나중에 또 페르시아 문화하고 바벨론 문화하고, 바벨론 문화 뒤에 나오는 페르시아 문화하고 이 헬라 문화하고 격돌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는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이슬람 문화하고 또 격돌하고, 사라센 제국이 나오잖아. 사라센 제국, 로마 제국이 있을 적에 사라센 제국, 그때 몽고 제국하고 그때 이제 제국이란 말이 막 나오고 그럴 적에, 그리고 이 문화가 지금 미국으로 해서 이래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 개념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사무엘, 다윗 연대순으로 에스겔 나오면서 이 에스겔이 어디로 나오느냐? 나오는 것이 바로 12사도로 나오고 바로 사도 바울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놓으면서 사도 바울이 보는, 소위 이러면 선지자의 기능이 현재적인 선지자의 기능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로서 사도 바울이 선지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 개념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연결되어지는 이 요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이 내 증인이 모든 사람이 내 증인 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내 증인 되어진다는 것의 가능성을 두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입으로 내 이름을 시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그래서 요 시인되어지는 이 상황이,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그 바톤을 탁 이어받는 거 아니에요. 그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성경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선지자적인 이 발걸음이 성경이 끝나고 난 뒤에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마호멧이라는 거예요. 마호멧.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호멧이 있는 거예요. 마호멧을 건너서 뛰다 보면은 그게 600년이래. 611년이라. 이 500년 단위 틈틈틈 뛰는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선지자 개념이 지금 툭툭툭 뛰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지역에, 지금 이슬람 지역에는 마호멧들을 출현을 본다면 이미 이 시대에 바로 석가, 인도의 석가가 지금 이 586년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 쪽으로 문화가 내려간다니까. 왜 12사도가 저 멀리 있는 인도까지 갔겠어요? 아무 근거 없는 데 갔겠느냐? 이 페르시아 문화로 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나중에 또 3차로 포로되어 지금 도망온 사람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도 안 되니까 나중에 멸망하면 또 내려가는데 어디 가서 페르시아 쪽으로 흡수돼가지고 더 멀리 이 전쟁 나는 이곳이 아니고 전쟁 없는 곳으로 가자. 아마 인도 쪽이 영향을 갖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는 도마가 들려오는 이야기는 인도에 전도를 했다. 그 인도에 전도했다가는 인도의 어쩌면 동부 쪽이 아니고 서부 쪽이라니까. 서부 쪽에, 즉 페르시아하고 연결이 되어질 수 있고, 이쪽에서 유다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가기 쉬운 그 지역이 도마에, 지금도 도마들이 자기들이 와서 전도했다가는 그 나름대로 성지 같은 데가 있다니까. 인도에 있다니까. 이런 걸 우리가 유출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전설 따라서 뭐 어떻게 알아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전도자 되게 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지자의 걸음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자 시키고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거다가 초점 맞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선지자의 걸음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마 33장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 세우기 원하는데 자기가 안 설락해서 그게 탈이지. 모든 사람을 전도자 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적으로 인간 자체가 존재가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것 자체가요 전도자의 자리라니까. 그 분명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것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여튼 일사천리라, 만사형통. 저 꽃이, 마지막에 끝이 보인다. 여기 들어가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천국과 지옥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음 주에 내일 이게 들어갈란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지금 일단 주제는 두고 있는데 다른 내용이 워낙 많아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13절 같은 경우도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로 연결되고 아주 확산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지금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라 이건 전도자 맞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우리 온 국민들이, 한반도 국민들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축복받기,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